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비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일어나세요 그러면 일어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일어나라고 해서 내 말을 듣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뇌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말은 내 말을 듣고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은 뇌에서 일어나지 마 그러면은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사랑, 미움, 질투 이런 게 싹 뇌에 각인돼 있어요. 그래서 각인 바꾸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각인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같은 말 같지만은 계속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읽을 때에 소리 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뇌가 들어요. 뇌. 찬양할 때 뇌가 듣고, 기도할 때 뇌가 듣고, 말씀을 읽을 때도 소리 내서 읽으세요. 그래 여러분의 뇌가 들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 할 정도가 아니라 예배가 다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3천 제자가 모였는데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에스겔에서 37장 1절로 11절. 에스겔을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해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와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묻잖아요. 저 뼈들이 능히 살겠냐? 그때 에스겔이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이 말씀을 대어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냈더니 그 마른 뼈들이 서로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씌어지고 생기에게 명하여 대어내라. 생기야 사방으로 돌아서 들어가라 하니까 생기가 들어가니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요, 특히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영이 살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요, 온 몸이 살아나는 시간이라니까요. 이거를 과학적 원리로 말하자면은 말씀 들을 때 눈에 안 보이지만은 굉장한 뭔가 이런 영적인 파장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에너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과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을 막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나무 밑다. 우리 영혼과 우리 생각과 마음과 몸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그 영적인 파장들이요 계속 막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의사들은 안 아픈 줄 알았어요. 그 의사들은 병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의사들이 심각해로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대요. 심지어는 암에 걸린 사람도 있고요. 저는 그렇지,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의사들은 늘 대하는 사람이 누구죠? 환자들이에요.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 이렇게 병실 들어가면 웃고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찡그리고 막 그러고 있겠죠. 그게 일상이라. 그러다 보니까는 반드시 여러분 파장이 와요. 파장이. 저도 그건 아직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같은 집인데 1년만 비워두면 집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허물어져 가는 집인데도 사람이 살면 안 무너져요. 그거 참 신기하죠. 신기하지만 왜 그런지 알 수는 있잖아요. 이게 뭔가 눈에 안 보이는 파장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이웃을 두면 좋다, 그런 얘기들도 그런 의미로 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좋은 친구를 만나라, 이런 게. 그러니까 계속 환자 만나지, 막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 늘 대하지, 고스란하게 그 사람들의 그 고통이 이 파장이 되어 자기한테 전달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막 극복하려고 되게 뭐 의사들이 술, 막 담배, 특히 검사들, 이런 사람들이 술을 막 좋아한다 합니까?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들도 늘 범죄자들 만나지. 좋은 말 하겠습니까? 이 도둑놈님, 막 이렇게 했어요. 야, 이 도둑놈아, 솔직히 얘기해. 막 이렇게 치기. 이것을 여러분, 뭐, 물론 이제 뭐 호흡도 해야 되고, 음식도 중요하고, 뭐 이렇게 항상 긍정적으로 살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거를 단 한 번에 끝내는 답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근데 복음 가졌는데 왜 안 되지요? 복음이 뭔지 잘 모르니까 그렇지. 저는 그 마태복음 13장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서 한 농부가 밭을 가다가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거를 몰래 숨겨놓고는 돌아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또 값진 진주 하나를 구하러 다니던 진주 장사가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 밭이 보화가 감춰졌는데 그 밭을 샀다는 말은 자기 밭이 아니란 말이잖아요. 남의 집에 일하러 갔다가 그 밭에 보화가 감춰진 걸 본 거죠. 어마어마한 보화가 숨겨져 있겠죠. 어쩌면 그 보화를 발견하는 순간 그 농부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지라도 그 문제가 해결됐을 것 같아요. 나는 그 문제가요. 하나님이 복음 주셨는데 그 복음이 뭔지 아는 순간 아, 끝났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평생을 놓고 그 진주 하나를 찾아다니다가 진주를 만난 거잖아요. 그걸요. 그걸 만나는 순간 자기 인생은 이제 답 나온 거잖아요. 그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요. 예. 그래서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로또라도 한번 사봐라. 로또 당첨되는 순간 어마어마한 좋은 파장이 막 일어날 거예요. 막. 이렇게 예를 들면은요. 어쩌면 여러분 너무 충격받으면요 병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병은 꼭 교회에서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병은 교회 밖에서 더 많이 고쳐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묵상하는 사람보다는 명상하는 단체가 병은 더 빨리 고칠 수 있어요. 막 귀신이 역사하니까요. 어마어마한 막 파장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꼭 구원은 안 받아도 되고 병만 고칠 것 같으면 거기 가세요. 나는 구원 안 받아도 돼. 난 병 고치기 목적. 그러면 거기 묵상하는 데가, 명상하는 데. 거기 가면 돼. 거기가 더 빨라. 순복음이 훨씬 빨라요. 막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나는 병이 나았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병도 안 나는데 병 고쳐준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계속 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보다 더 빨라. 그게 원리를 얘기해, 과학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엄청난 에너지와 파장들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게요. 복음 가졌는데 복음이 뭔지 이해가 안 되니까는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에도 변화가 없고 내 몸에도 변화가 없고 내 생각과 마음도 안 바뀌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자,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비밀, 그게 한 개도 안 어렵습니다.
오늘 이 답을 딱 붙잡으세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비밀이 뭐냐?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있잖아요. 언약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절대 믿음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랬죠.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는데 그게 아멘이 안 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내 생각에 불가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비밀 중에 비밀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 성도지요. 성도의 삶의 질과 격차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관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 자세, 그것과 신앙생활의 질과 격차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응답받는데 같은 말씀 붙잡고 어떤 사람은 응답받는데 어떤 사람은 불신앙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질과 격차를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8장. 주석이 그러니까 선물 하나 가지고 와야 되지. 창세기 18장. 자, 하나님이 이제 아브람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거죠. 18장 10절, 15절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10절에 그가 이루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거는요 태평양 갈라진 것보다 더 어려운 약속이에요. 이게 왜 그렇죠? 보니까 11절에 아브람과 사라 나이가 많고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데도 그 아이 가질 수 있나? 혹시 가능해요? 혹시 여기서 여성의 생리 끊어졌는데 아이 가지신 분 계세요 혹시?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없죠. 근데 그걸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었고 그런데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한 거죠. 절대 불가능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1절 12절에요.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이제 웃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절에 하나님이 그 웃음을 꼬집고 넘어가요. 하나님도 뒤끝이 있습니다. 웃었다고 지금 뭘 하잖아요.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시 또 약속하시죠.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웃었다는 자와 웃지 않았다는 자와 지금 저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웃었지 사라가? 응? 사라의 웃음의 근원지가 어딜까? 사라의 웃음의 근원지 그게 바로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웃을 수밖에 없죠. 남편은 나이 많고 늙었지. 자기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지. 웃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아무리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생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생각이 돼야 돼요.
그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비밀이라고 그러니까 뭐 있을까 봐서 비밀이라고 붙인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의 생각이 되면 돼요. 그게 곧 나의 기도가 되고 그게 나의 믿음이 되면 돼요. 그래서 18장 14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약속을 이제 믿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로마서 4장 17절부터 나와 있잖아요.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의 몸이 죽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제 절대 불가능한 약속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멘으로 딱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될 게 뭐냐면은 우리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렇죠?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4장 25절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믿음 안에서 그 말이에요. 예수 죽음, 예수 부활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죽음, 예수 부활 그 믿음 안에서는 얼마든지 뭐가 돼요?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창세기 19장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저 소돔성이 이제 곧 망할 거야. 가서 소돔성에 가서 소돔성이 멸망받을 것을 가서 얘기해.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의 집에 들어가서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비사이죠. 롯의 예비사이 두 사람이 그 말씀을 뭘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그래서 소돔성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받았죠. 근데 이제 롯의 아내는 소돔성이 멸망할 때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소돔성이 불의 심판받는 것을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됐어요. 롯의 아내의 믿음 뭐지요? 반신반의. 반신반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아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기적도 일어나고 그래야 능력도 나타나고 그래야 증거가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첫 번째 언약에 대한 믿음이 뭐냐? 근본 언약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게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 언약이에요. 근본 언약에 대한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교본으로 삼고 있는 성경 전체의 토픽 주제가 뭐냐? 성삼위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가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의 교본 삼고 있는 성경 전체 얘기예요. 자꾸 성경 가지고요. 뭐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 역사 얘기하고 뭐 삶 얘기하고 그것도 나쁘단 말은 안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성삼위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죄인된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베푸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성경 66권 전체를 줄이면 마지막 딱 한 단어 남아요. 그리스도. 그 단어 남아요.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책을 쓰면은 무슨 책을 쓰겠죠? 성경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이 된 겁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요.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얘기하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단에서 해방시키고 죄에서 해방시키고 우리를 모든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셨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어떻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뤘다.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어요. 아예 우리 자신의 신분을 바꿔버린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내가 내 주인도 아닙니다. 세상과 사단이 내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신분 자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적인 DNA를 바꿔버렸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세요. 끝입니다, 여러분.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비밀. 그 첫 번째가 뭐냐? 근본 언약에 대한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 보내서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죄, 사단, 지옥, 저주, 재앙에서 과거, 현재, 미래, 메인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키겠다. 그 언약을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과 현장에 대한 언약이에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직장도 가고 사업도 하고 인간관계도 맺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 삶 현장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감람원으로 부르셔가지고 40일 동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가 살아갈 때에 붙잡을 비밀을 얘기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것을 40일 동안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렇게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붙잡을 비밀과 그 일이 뭔가를 얘기한 거예요. 이것을 언약으로 딱 잡아야 돼요. 이것을 약속을 잡아야 된다니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도 요한이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해라.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예수님께서 강한 자를 결박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 집에 세간을 늑탈할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그 전에 내가 성령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임했고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기다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현장 삶 속에서 살아가는데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비밀,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확실하게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전하고 누린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 해당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가르치고 권면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또 로마
재판받으러 이제 바울이 그 압송되어 갔을 때에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런 혜택으로 셋집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은 불구속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그 찾아온 사람들이 두 가지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얘기했어요.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비밀. 근본의 언약. 그리스도 딱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붙잡았으면 이제 우리에게 따라오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하나님 나라예요. 세 번째, 시대의 언약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을 하셨고요. 또 마가복음 16장에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에 병든 사람 많을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 고쳐주고 그러면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는 말하자면은 네 후대 키워 어린 양을 키워 렘넌트 키워라.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거다. 요 말씀을 정리하면은 237 치유 서밋이에요. 237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 237 치유 귀신 쫓아내고 뱀을 짚고 정갈을 밟고 어떤 독을 마실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치유. 가서 제자 삼아라. 서밋입니다. 어린 양을 먹여라. 서밋. 특히 237 5천 종족의 렘넌트를 일으켜라. 서밋. 세 번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비밀. 그 비밀 중에 세 번째가 시대의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이걸 얼른 우리가 말씀으로 문자로만 보면은 불가능합니다. 237 치유 서밋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내 수준과 내 경험, 내 배경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결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불가능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여호와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근본 언약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망대로 탁 서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 망대로 선단 말은 제가 여기 서 있으니까 다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보여요. 그래서 여기 몇백 명 앉아 있지만은 누가 찬송한지 안 한지 다 보여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딱 찬송 절대 안 하는 사람 한 사람 앉아 있어. 세가족 아니요, 중직자. 기도 절대 안 하는 렘넌트 한 명 있어. 왜 그럽니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뇌에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찬양할 때도 소리내서 해야 돼요. 기도도 소리내서, 말씀을 읽을 때도 막 소리내서 읽을 거예요. 뇌에 각인된다니까, 그게. 아예 근본 언약 그리스도가 다 각인돼야 돼요. 그것 말고는 다른 믿음이 없어요. 구약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딱 하나만 믿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 언약.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비밀입니다. 그게 능력이요. 오늘 투데이스 바티전 망대에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여자와 어린이 외에 남자만 5,000명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12바구니 얻었어요. 12바구니.
방법이 뭐지요? 방법. 우리는 막 설교하기 위해서 뭐 방법 얘기합니다. 어린아이 믿음이다. 물고기 2마리 떡 4덩어리 헌신이다. 막 이렇게 설교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나온 그 어린아이 그 떡 주인의 희생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 뭐가 방법입니까? 그것만 방법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 그게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의 방법은요?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것이 우리의 방법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방법이에요. 뭔가 여러분이 신앙에 대한 막 좀 열심을 내고 힘을 내서 도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돼요. 아시겠어요? 주기도문 100번 하면은 홍이 갈라진다. 절대 주기도문 100번 해갖고 홍이 안 갈라져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다. 아니요. 다른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믿음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망대가 탁 서도록 해야죠. 망대가 서도록. 자, 2번째 뭐지요? 현장과 삶에 대한 언약,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일, 이것으로 여러분의 여정을 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 이걸로 여러분 여정 가면 돼요. 이걸로요. 그리스도가 망대가 되고 가는 곳마다 다 이루었다. 이걸로 여정을 가세요. 다 이루었다. 자, 남은 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현장 가면은 문제 보일 거 아닙니까? 언론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 또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어느 게 맞습니까? 목사님, 민주주의가 맞습니다. 뭐가 맞습니까? 자본주의가 맞습니다. 그럼 그건 보험 필요 없습니까? 자본주의에는 보험 필요 안 합니까? 민주주의에는 보험 필요 안 합니까? 여러분 현장 가면은 병든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사기꾼도 있고 사기 당한 사람도 있고. 그럼 사기꾼은 보험 필요하고 사기 안 당한 사람 보험 필요 안 합니까? 오늘 저 밖에서 뭐 하잖아요, 저게요. 우리 교회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이제 우리 교회 성도하고, 어느 성도하고 관계된, 그래서 이제 저 하고 있어요. 와가지고, 책임자가 내한테 들어와가지고, 잠깐만 얘기해보세요. 자랑스럽게 자기는 교회 안 다닌다면서. 그 자랑이냐? 참네, 씨. 여러분이 현장 가면은 오만 것을 다 볼 거 아닙니까? 그럼 어쩌랍니까, 그걸요? 그래서 여러분의 여정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일, 내가 다 이뤘다. 이거를 가지고 여정을 하라니까요. 공산주의자 만납니까? 다 이루었다 하세요. 아시겠어요? 자본주의자 만납니까? 다 이뤘다. 누가? 예수님이. 자본주의가 이런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로 여정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일.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자, 3번째 뭡니까? 시대의 언약. 뭘 가지고 갈 겁니까? 이제 237 치유 서밋, 이것을 보고 가는 겁니다. 이정표. 그게 시대의 언약이요. 셋들 시대,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이것을 보고 가는 겁니다. 이정표. 이걸 보고 가는 거예요. 뭘 보고 갑니까, 여러분, 지금? 12지역에 전도만 할 수 있는 지계를 세워라. 이걸 보고 가는 겁니다. 이정표를 보고 가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에서 첫 번째가 근본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다. 믿으세요. 2번째, 우리의 삶, 현장에 대한 언약.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일, 누구를 보든지 그렇게 보세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보세요. 다 끝났다. 성공한다고 그게 복음 아닙니다. 실패했다고, 그럼 실패했다고 그러면 망한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근데 저 사람들이 이제 누구를 부끄럽게 하려고 좀 교회 안에서 수치를 주려고 저렇게 와서 하는 겁니다. 수치 주려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다고 뭐 수치스럽습니까? 복음 없는 게 수치지. 이게 막. 어디서 듣긴 들었나 봐. 땡땡 장로는 뭐 오직 복음, 뭐 오직 그리스도라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일 다 이뤘다 했어요. 다 이뤘다. 237 치유 서밋일 셋들 시대,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전도만 하는 12지역 찾아 세워라. 이거를 보고 이것을 이정표로 삼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는 그 모든 일에 절대 불가능한 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근본적 또 현장에 대한, 시대에 대한 언약을 믿는다면 절대 가능케 되는 그런 증거들이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